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예배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삶에 비추신 그 아름다움이 흘러넘쳐 온 세상을 가득 채우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이호, 그의 사랑받은 자와 함께 찬양해. 우리 삶에 비추신 그 아름다움이 흘러넘쳐 온 세상을 가득 채우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호, 그의 사랑받은 자와 함께 찬양해.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내며 주 찬양을 위해 주를 부르.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다 소리 내며 주 찬양을 위해 주를 부르셨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삶에 비추신 그 아름다움이 흘러넘쳐 흘러넘쳐 온 세상을 가득 채우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호, 그의 사랑받은 자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삶에 비추신 그 아름다움이 흘러넘쳐 온 세상을 가득 채우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호, 그의 사랑받은 자와 함께 찬양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내며 주 찬양을 위해 주를 우리 한 번 더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내며 주 찬양을 위해 우리 시간 한 번 더 다 찬양. 다 같이 소리쳐. 다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다 같이 소리쳐. 다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목소리 높여. 다 같이 소리쳐. 다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함께 일어나서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Oh yeah. 우리 모두 찬양만 담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마음의 기쁨 대리 영원히 주 찬양.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마음의 기쁨 대리 영원히 주 찬양.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마음의 기쁨 대리 영원히 주 찬양.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마음의 기쁨 대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오예.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우리 한 번 더.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우리 한 번 더.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대리 영원히 주 우리 한 번 더.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대리.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대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오예.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내 손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밤하늘을 건너 하늘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였다.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이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삶은 삶의 이유 놀라우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삶은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간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없네 우리 이적을 고백합시다. 내 죄 위하여 내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 죄 위하여 내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 되십니다. 주님이 영원한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을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나 개인의 심령이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영원한 만족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갈급한 영혼이 되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영원한 만족이 되시는 주님의 놀라운 기쁨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만족이 되십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 안에서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영원하신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며 믿음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구원의 은혜가 되시는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세우신 하나님 주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원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교만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능력으로 이 시간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건구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찾아가시고 역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청년들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내 멋대로 살았던 시간에 대해서는 회개의 마음을, 주님께 순종했던 시간에 대해서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항상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는 경험을 하는 매일을 지나길 바랍니다. 작은 예수 청년부는 태국 동계선교와 내년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사랑으로 그 과정을 지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과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작은 예수 되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주님이 하늘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모든 자리에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는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이제 곧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신영만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이후에 각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과 경건의 시간으로 주님과의 더욱 깊어지는 관계를 원합니다. 바쁘고 분주하지만 주님과의 시간을 다른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져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추는 작은 예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이 흘러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세요. 몸과 마음이 아픈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시어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또 다른 회복을 일으키는 선한순환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오늘도 살아계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 앞뒤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예수님과 그리고 그 나음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감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런 말을 저에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라서 받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주시는 작은 정성들, 뭐 반찬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그것이 참으로 감사한 것들인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익숙해져서 굉장히 당연하게 받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이 직접 농사를 지으신 감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최근에 그분을 만나게 되었고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잘 먹고 있다고 굉장히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감을 먹을 때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개씩 먹으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 나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참으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인사할 때만 감사하고 먹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지난 교회에서 약국을 운영하시던 한 권사님이 저에게 약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약을 이제 매일 먹고 있는데 그 약을 먹으면서 물론 이제 약을 보내주셨으니까 감사하다고 전화를 드리고 굉장히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드렸죠. 근데 또 약을 먹으면서도 그냥 먹었지 매일 먹으면서 그 권사님께 감사합니다 권사님 이렇게 생각하고 먹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감사를 말할 수 있지만 또한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감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어가 있는 카톡방에 매일 10가지의 감사 제목을 올리는 청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이런 것들까지 감사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것에 대해서 감사 제목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떤 것까지 감사하고 있냐면요.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출근하는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의 삶을 보면 그렇게 감사할 만한 상황들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밖에 잠을 못 자고 그리고 굉장히 바쁜 스케줄을 지내고 있는 청년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기 싫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불평불만이 나올 만한데 이 친구는 그런 아주 사소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걸 감사하고 있냐면 점심시간에 광화문 교보문고 가서 책 냄새를 맡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감사 제목을 올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제가 좀 웃음이 났어요. 이런 것까지 감사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별로 감사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누구나 생각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일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할 이유를 찾으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냥 당연하다고 느끼는 상황인데, 평범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감사의 제목을 찾으니까 그 모든 상황들이 감사로 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감사의 내용을 올리면 제가 계속 읽어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읽으면 저도 마음에 작은 것으로부터 감사해야겠다라는 다짐이 제 안에도 올라오게 됩니다.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오늘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가, 나는 정말 오늘 하루 감사한 적이 있었는가라고 그 글을 보면서 제가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별로 감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365일 1년의 삶을 돌아보면 하루하루 감사로 맺고 있는가? 아니면 감사했는가 생각했을 때 별로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바빠서 여유가 없어서 감사를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비교하게 되고 우리의 감사는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갖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게 될 때가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들여다보면 감사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또 누군가 우리를 섬겨주어서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조차도 굉장히 감사한 기도 제목일 수 있다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고 무심코 지나갔던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던 일을 잠시 내려놓고 감사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고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한 가지 좋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한 가지가 좋아서 다니는 것이 아니죠. 교회에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교회에 오면 좋은 한 가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느꼈던 것인데, 어버이 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 이런 절기가 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더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절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절기가 있는데 달력에도 양력과 음력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근데 음력과 양력이 서로 날짜가 다르죠.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교회력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력은 12월이 마지막 달이고 1월이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력은 다릅니다. 교회력은 11월이 마지막이고 한 해의 마지막이고, 그리고 12월이 한 해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력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모든 일정들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그 달이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다리는 그 사주의 대림절을 시작으로부터 12월 25일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또 시간이 좀 내년이 돼서 사순절이 되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에 대해서 부활절을 기념하고, 또 뭐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그러면서 다시 한 해를 다시 시작하게 되고, 예수님의 일생을 중심으로 이 모든 교회의 절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의 의미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유효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성탄절이 의미가 없고, 고난주간이 의미가 없고, 부활절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나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은 좀 다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가정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버이날 찾아가죠. 그리고 어버이날 찾아가서 우리가 정말 어버이날 부모님께 찾아가서 나를
낳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길러주신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버이날 부모님을 찾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냥 의무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어버이날이니까 그냥 찾아가서 얼굴 뵙고 인사드리고 그리고 뭐 선물하고 그 정도로 하고 온다는 것입니다. 거의 의무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버이 주일에 듣게 된 설교를 통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어버이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 부모님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가 생겨나게 돼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버이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 그렇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셨지. 부모님께서 나를 이렇게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희생과 고초를 겪으셨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말 부모님에 대한 깊은 감사가 제 마음에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이 연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말을 통해서 감사에 대한 한 해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물론 12월 달이 돼서 한 해를 계획하고 그리고 한 해를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소수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아, 이런 일들이 있었지. 이런 것들은 정말 나에게 감사했던 일이지라고 그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사람들은 아주 극히 소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절기를 통해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탄절과 성령 감립주일 이런 것들은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큰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런 어버이 주일이나 또 추수감사절 같은 이런 절기들은 믿음이 있건 없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정비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 태도와 생각을 다시 한번 전환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절기 시간들이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있건 없건 교회에 나오면 그러한 생각들, 우리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그런 감사, 깊은 감사가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든 없든 한 번쯤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어떤 것이 감사했는지 그런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큰 것이 아니어도 좋겠어요. 작은 것에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것이 좀 감사했냐면 이제 지난주에 행복축제이지 않았습니까? 행복축제였는데 그 행복축제 주일 바로 전날에 각 청마다 전도를 나갔어요. 전도를 나갔는데 전도를 나가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아, 내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깨닫게 되었어요. 전도지를 전달해주고 저희 응암역 2번 출구에 있는 은평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꼭 내일 이제 행복축제 있는데 내일 저희 교회 한번 방문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전달을 하는데 그동안은 제가 전도를 안 했던 거예요. 전도를 잘 안 나가고 전도를 잘 안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인데 그동안 내가 너무 나만을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하고 너무 나만을 위해서 내 삶을 움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별로 그 시간을 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도 나가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그동안 할 것이 많다는 핑계로 전도를 잘 나가지 못했다는 것을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근데 그날 전도를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시간이 되어서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별로 큰 일은 아니지만 저에게 최근에 일어났던 가장 큰 감사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 여러분들도 많은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평탄하게 올 한 해를 지낸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여러 가지 굴곡진 삶을 살아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힘들어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그것들을 잘 이겨내서 한층 더 성숙한 인격과 성품을 다듬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감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지 않았던 우리 삶에
다시 한번 감사가 깃드는 그 감사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1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계셨고, 그리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셨어요.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셨는데 그 나병 환자가 뭐라고 예수님께 소리쳤냐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예수를 만났는데 어떻게 소리를 쳤냐면 멀리 서서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10명의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멀리 서서, 가까이서가 아니라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병 환자를 우리가 한센병 환자다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이 나병 환자와 한센병 환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 다른 병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팔에 갔을 때 한센병원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당시 선교사님이 나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병균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결핵균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결핵균은 공기를 좋아해서 사람의 허파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살고요. 나균은 차가운 것을 좋아해서 계속해서 피부로 올라오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신경과 피부 이 두 가지를 가장 침범하는데 차가운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코라든가 눈이라든가 드러나는 부분에 많이 그 나병의 현상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노출된다, 그리고 망가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신경이 망가지다 보니까 이제 감각이 없는 거죠. 뜨거운 물을 따라서 뜨거운 물을 잡았는데 그것이 뜨거운지 모르고 손에 화상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이 맞지 않는데 그냥 발을 구겨서 신발을 신는 거죠. 고통이 없고 감각이 없으니까 거기서 상처가 나고 진물이 나고 계속해서 병균이 퍼져나가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것을 방치하게 되고 그리고 잘라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센병은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병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나병 환자들은 한센병 환자가 아니라 당시 독특했던 어떤 피부병의 종류들을 72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병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시 이 나병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이 내린 형벌로서 사람들이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 나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차루아라는 단어인데 이 차루아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치다, 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셨다, 그 사람을 때리셨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태어나서 나병을 걸렸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나병이 전염돼서 나병이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을 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은 의학적인 관점보다 종교적인 관점으로 취급이 되었다는 거예요. 레위기 13장에서 14장에 보면 나병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만지거나 그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정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병에 걸리면 격리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왕이라도 나병에 걸리면 예외가 아니었는데 이 남유다 왕국의 우시야 왕도 나병에 걸려서 그는 결국 별궁에 갇히게 되었고 그리고 죽어서도
왕실의 묘지에 합장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이제 격리가 돼서 따로 이제 묻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사장도 나병이 걸리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고요. 하나님의 성물을 만질 수 없었고, 그리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고, 모든 활동들이 다 일체로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도 그렇게 격리가 되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격리가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반인의 경우에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며 말을 할 때도 윗입술을 가리고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들은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풍습과 비슷한 행동인데, 이런 행동을 하면서 어떤 것을 갖고 있냐면 사람들도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다라고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자기 스스로도 그런 행동을 취함으로 인해서 나는 죽은 자와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병 환자들은 건강한 사람들과 마주칠 때에는 멀리 서서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소리를 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들이 그 사람과의 접촉을 금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다가오면 스스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외쳐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격리된 곳에서 장례를 치러야 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소외되고 완전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 스스로를 죽은 자와 같이 여겨야 했고요.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외면받는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외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외쳤다는 거예요. 자신들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이 피해 가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건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 저에게 무엇인가라도 해주십시오.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고치실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그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17장 14절과 16절까지 말씀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에게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도중에,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 그 발에 엎드려 감사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10명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주어졌는데 감사했던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은혜를 받았지만, 누구나 많은 것을 받았지만,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1년의 시간이 주어졌죠. 물론 각자가 다른 삶을 살다 보니 삶의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1년의 시간 동안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1년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제목을 찾아낸다면 우리는 충분히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숨을 쉬게 하시고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 또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
우리가 일상이라고 부르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없는 것을 세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세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도 그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찬송가 429장인데요. 이렇게 찬양을 부르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어제 어떤 친구에게 너 노래 잘 불러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주 당당하게 못하지는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노래 잘 부르세요? 그랬더니 내가 맨날 설교할 때 듣잖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친구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 찬송가로 대답을 한 거예요. 어떤지는 본인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 오늘 찬양 인도하셨던 우리 준식 전사님이나 운용 전사님이나 건식 전사님이나 소영 목사님이나 그분들처럼 찬양은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정도로만 할 수 있는 것에도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들은 모두 내 힘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모든 것이 다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것들을 찾아내는 연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들은 안 주셨는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날마다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야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자, 그 중에 한 사람, 10사람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에는 반드시 방향과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누구에게 감사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오랜 시간과 물질과 우연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분의 의도가 아닌 우연으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가본 적이 없고 문명의 흔적도 없고 그리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어떤 아마존 밀림의 아주 오지 한적한 곳에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을 했어요. 근데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는데 그 밀림 아주 오지에 문명의 흔적도 전혀 없고 주변에 어떠한 민가도 없고 어떠한 사람의 흔적도 없는 그곳에 갔는데 이 태블릿 PC가 거기에 딱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이 태블릿 PC가 거기 딱 놓여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 태블릿 PC는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을까? 저 태블릿은 얼마일까? 이런 생각을 하시겠어요? 이런 생각을 안 하시겠죠. 어떤 생각을 해야 정상이냐면 어떻게 사람의 발길도 닿지 않는 이곳에 문명의 흔적도 없는 이곳에 그리고 주변에 아무런 사람도 산 흔적이 없는 이곳에 이 태블릿 PC가 여기에 놓여져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해서 이게 여기에 있게 된 것일까라고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태블릿 PC가 우연히 그곳에서 생겨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교한 부품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
아주 다양하고 정밀한 공정을 거쳐야 이 태블릿 PC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연으로는 몇 억 년이 지나도 우리가 빅뱅 이론에 의하면 우주가 150억 년 전에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50억 년이 지나도 이 태블릿 PC가 그냥 자연적으로 생겨날 것이라고 우리는 절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은 이런 태블릿 PC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더 복잡하고 정교하고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러한 태블릿 PC와 더 복잡한 양자 컴퓨터 그리고 우주선을 만들 수 있어도 세포 하나를 만들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해도 서울보다 더 복잡한 구성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구조는 우리가 다 알 수 있어도 복잡한 세포의 구조와 기능은 아직까지도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우주는 더 크고 복잡하고 정교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두 가지의 선택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만들었는가이고요. 두 번째는 저절로 펑 하고 스스로 생겨났는가,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미신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가 만들었다는 것은 미지의 영역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스스로 펑 하고 생겨났다는 것은 확률 제로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빅뱅을 아무도 본 적이 없고요. 실험한 적도 없고 확인한 적도 없습니다. 어떤 영상을 보니까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지금 핫한 물리학자 교수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 사회자 진행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빅뱅 없었던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물리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도 잘 몰라요 라고 뒷머리를 긁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빅뱅이 정말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스티븐 호킹을 포함해 최근에 과학자들은 우주가 아무런 것도 없는 무에서 우주가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전에는 우주가 영원전부터 있었는데 그리고 영원히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주장이 유세했는데 지금은 제임스 웹 허블 망원경이나 그 제임스 웹 그런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고 그래서 우주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주장은 과학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똑같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부터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시작이 있고요. 성경은 종말이라는 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도 이 세상이 무에서 유가 됐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성경도 동일하게 무에서 유가 됐고 그리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동일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그 상황 속에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이 세상이, 이 커다란 우주가 아주 정밀하고 질서정연한 복잡한 이 세상이 그냥 어떤 시간의 흐름과 우연과 물질을 통해서 그냥 펑하고 스스로 생겨난 것인가, 아니면 어떤 지적인 존재의 한 분에 의해서 계획과 뜻에 의해서 이 세상이 생겨났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가 생겨났다면, 이런 물질들이 생겨났다면 지금도 여전히 무에서 이러한 물질들이 생겨나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이 무기물, 이러한 것들이 무기물이죠. 생명이 없는 바위나 이런 것들이 무기물인데 그 무기물이 생겨났다고 해도 그 무기물에서 유기물, 생명이 있는 유기물은 또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이 생겨나는 이 자연의 발생, 생명의 자연 발생도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무에서 유가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난 적이 없고 무기물이 있는 곳에서 유기물이 일어나는 그 생명이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도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도 그러한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하자면 아마존 오지 밀림에서 태블릿 PC가 있는데 그것이 자연적으로 생겨났다고 믿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 수 있냐? 분명히 어디서 생겨났는지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우연으로 생겨난 것인가? 우리가 그냥 자연적으로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인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창조한 존재인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선택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가족 교육을 하면 이러한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데 혹시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본인 스스로가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어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나오고 있다, 난 믿음이 없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여러분 저에게 연락을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6주 동안 새가족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분들 말고, 믿음에 확신이 있는 분들 말고 믿음이 없는 분들 중에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시간을 내서 그분들께 6주의 시간 동안 그렇게 하나하나 이 성경에 대해서,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감사에도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그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 영상이 어떤 특정 인물이에요. 근데 제가 뭐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고자 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한 게 아니라 그 영상의 내용이 좋아서 우연히 보다가 그냥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전 나쁜 사람은 지옥 가는 거 이해돼요. 근데 좋은 사람도 지옥 간다는 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먼저 물어볼게요. 좋다는 기준은 누가 정하죠? 그냥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착각하게 사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면 누가 진짜 좋은 사람일까요? 로마서 3장 10절 성경은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의 착함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선함이 기준이에요. 그래도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그냥 다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사랑은 정의를 무시하지 않아요. 만약 누가 당신 가족을 다치게 했는데 법관이 괜찮아요, 사랑하니까 라고 한다면 그건 사랑일까요? 불의일까요? 그건 불이죠.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를 그냥 넘기실 수 없었어요. 대신 그 죄의 대가를 직접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맞아요.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그럼 저 같은 사람도요? 그럼요. 십자가는 충분히 착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죄인을 위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사실 전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난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괜찮을 거야. 근데 또 한편으론 내가 한 말, 내 마음속 생각들까지 다 아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요. 괜찮은 사람이라 구원받을 거야. 하지만 복음은 그 반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괜찮을 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아직 죄인일 때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제가 엉망일 때도 사랑하신 거예요? 심지어 제가 믿지 않을 때도요? 그렇죠. 그게 십자가예요. 그분은 당신이 돌아서기 전에 이미 달려오셨고 당신이 자격을 갖추기 전에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럼 복음은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사랑받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정확해요. 복음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이미 끝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건 내가 이뤄야 할 구원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랑이에요. 당신이 오늘 넘어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계세요.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 음성을 그냥 다시 들어보세요. 그 말이 왜 이렇게 따뜻하게 들리죠? 그게 복음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붙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네, 영상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긴 했는데 정리하는 차원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나병은 끔찍한 병이었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더 끔찍하고 치명적인 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그에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 하듯이 성경은 죄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곧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유죄 판결을 받고 또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듯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은 그 죄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첫 번째 사망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고 둘째 사망은 우리 육신의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대신 죽어주는 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용서받지 못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자신의 죄로 죽어야 했으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과 죽음과 죄를 짊어지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우리는 그를 대신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찔림과 상함, 그의 징계와 채찍으로 우리는 지금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감사할 일이 참으로 많지만 가장 최고의 감사가 무엇이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지만 그 은혜와 감사를 너무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10명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지만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우리 안에 있는지를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함을 받은 그 9명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를 드린 그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그 9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9이 어디 있는지 계속해서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부디 그 한 명이 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은혜와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은혜와 복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가사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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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러분, 이 시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싶은 분들은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부르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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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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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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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오늘 한 청년과 함께 대화를 나눴는데 그 청년의 말투에서 감사를 찾는 그 습관들이 굉장히 기본으로 깔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감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이전에 1년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각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셨고 역사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셨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또한 저의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아놓고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안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와 같이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때로는 아픔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찾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실제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감정적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깊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고 너무나 하나님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며 왜 나에겐 이것이 없습니까? 왜 나에겐 이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런 하나님의 불평과 불만이 우리의 감사보다 많았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플 때조차도, 내가 슬플 때조차도, 고난 가운데 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가시고 우리를 역사해 가시고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회복에 길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놓으며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오늘 찬양을 부르니까 하나님 그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곰곰이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점검해보며 우리의 생을 하나님 정리해보며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수 있도록 우리 한 가지 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와 같이 끊임없이 반역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실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죄를 짓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만한 충분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사랑과 은혜로 다시 한번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격과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의 주여 한번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지옥에 갈 만큼 충분한 죄를 짓는 자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이미 죽음의 사형 선고받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고백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고백에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당연하지 않은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 참으로 많은데 우리는 늘 없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하며 하나님께 원망했던 적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우리 이면 가운데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셨던 그 손길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사 우리의 죄와 허물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게 하신 것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고 우리는 그와 더불어 함께 살아났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드렸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자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감격과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또한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을 담아서 11조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마음의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풍성한 복과 또한 땅의 기름짐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돕고 나누는데 하나님,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인생도 풍성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작은 예수 청년부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작은 예수 청년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행복축제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청년들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초대되어져 온 우리 새가족들에게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번 주 한 주는 더욱더 감사로 보내는 한 주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입니다. 대학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13일 목요일 오전 8시 40분에서 오후 4시 40분까지 비전센터 3층 드림홀에서 진행됩니다. 수험생 명단은 우리 나눠드린 주보 간지에 있으니 참고하셔서 함께 기도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청 안내입니다. 2026년도부터 국세청 지침에 따라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며 홈택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됩니다.
우리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11월 30일 주일까지 신청서를 1층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11월 12월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은 나눠드린 간지에 있으니 함께 참고해 주셔서 중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우리 다문화 부서 찬양팀 세션 모집과 관련하여서 다문화 부서를 섬기는 우리 곽준영 청년 나와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문화 부서 찬양팀 팀장으로 지금 4년째 섬기고 있는 곽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다문화를 이제 들어간 지 벌써 4년이 되었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참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 때 갑자기 이제 가라고 하셔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지금 저희 이렇게 다문화 찬양팀들이 이렇게 모여서 토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같이 감사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 연습하고 주일 날 이렇게 예배 준비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피아노랑 이제 나머지 악기를 뽑고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메인 건반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주셨으면 좋겠고 짧게 이제 제가 들어가기 전에 다문화에 대해서 소개하자면 굉장히 발 디딜 곳 없는 나그네 같은 분들이 와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는 아니고 적은 숫자지만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그분들에게 내가 알고 싶은 그 예수님 전하고 싶으신 분, 지금 마음으로 감동 오시는 분은 여기 계신 교역자분들에게 각청 목사님들에게 보고를 해주셔서 꼭 함께 섬기는 자리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진심이 느껴지셨다면은 우리 관심을 부탁드리며 혹시라도 이제 다문화 부서에 또 헌신과 섬김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각청 교역자들에게 문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가족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울청의 양동훈 청년과 양의연 청년의 결혼식이 11월 15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광주 위더스 1층 메리엘 홀에서 있습니다. 혹시 두 분 오셨을까요? 네,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저기 뒤쪽에 오셨는데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신 박수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또 등록을 원하시는 청년들은 예배 마치시고 여러분들 기준에서 왼쪽 앞에 있는 십자가 앞으로 나와주시면 아브라함청에서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쳤습니다. 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